내가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꾸만 몸이 약해지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그런 분들 계시죠? 온몸이 막 삭신이 쑤시고 여기저기 그냥 다 병이야. 내 몸은 다 종합병원이야.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에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내가 왜 자꾸만 살이 찔까요? 살찐다. 살찔 수밖에 없는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살 빼려면 살 빠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그렇죠? 그럼 내가 왜 자꾸 불안하죠? 똑같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되게 평안해. 그 사람 왜 평안한 줄 아세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너 자리를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죠?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리가 너를 지배하는 거야. 너 자꾸 노예, 종,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자유로운 생활을 꿈꿔? 그거 불가능한 거야. 맞잖아요. 자리를 옮겨야 돼. 옮기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헛된 꿈에 불과해. 맞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이나 노예 종살이 했죠? 430년이거든요. 말이 430년이죠. 그렇죠? 그 430년 동안 쭉 지내오면서 도대체 몇 대까지 지나쳤을까요? 그렇죠? 1대가 40년이라는 10대가 넘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유를 꿈꿨겠죠. 근데 자유를 얻지 못했잖아요. 왜? 자리를 못 옮겼거든요. 그렇죠? 결국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자리 옮겨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너가 아무리 옮기고 싶어도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저쪽으로 건너갈 만한 힘이 없어.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너의 힘으로는, 너의 능력으로는 지금 너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원하거든요. 자기가 꿈꾸는 좋은 삶 다 그림 그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 바램처럼 되어진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인생 살다 보면 다 회한 후에, 그렇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헛살았나? 그렇죠?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거, 자리 옮기고 싶어? 근데 너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너 대신에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그렇죠?
한 사람을 너희한테 보내줄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자리를 옮겨줄 수 있는 분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줄게. 너는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넌 자동적으로 옮겨져. 왜? 그분이 길이야. 엄청나죠? 예수님. 정답. 그분이 길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 자리를 옮겨주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냥 길이 아니고 내 자리를 옮겨버리는 길이에요. 그렇죠? 어떤 길에서, 어떤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불행의 자리에서, 결국 어떤 자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어떤 자리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정복자, 자유인, 그렇죠? 그런 자리로 옮겨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정말 제대로 붙잡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 믿지 않아서 사실 여러분의 자리를 못 옮기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으면 그냥 옮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한 방법이 믿음이라니까요. 맞잖아요. 어린아이든 늙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건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안 믿어서 그렇죠. 근데 진짜 믿어버리면 자리를 옮겨버린다니까요. 근데 진짜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리가 옮겨지기 때문에 옮겨진 자리가 나를 바꿔버린다니까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옮겨간 그 자리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능력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여러분 자신의 꼬라지를 보고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 상태가 더 열악하고 무너진 상태일수록 더 좋아요. 왜?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바꾸시는 게 더 체험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망가진 사람일수록 내가 고쳐지는 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엄청 중병에 든 사람일수록 병고침 받았을 때 더 감사하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인생의 엉망이나 망가졌다, 더 좋아요. 그 사람은 정말 믿어버리면 더 180, 더 바뀌어요. 확실하게. 우리 교회는 엄청 망가진 분들이 많이 오시죠. 좋아요. 좋아요. 진짜. 자, 자리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 드렸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절기가, 큰 절기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제 7대 절기 얘기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절기, 1년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라고 해요. 초막절 또는 수장절. 그렇죠? 장막을 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추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매들에 대한 풍성한 것들을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잘은 모르지만 7월달, 보통 7월달에 일주일, 7일 동안을 이 절기, 축제를 벌인다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성전에서 이제 명절 지키려고. 예수님도 올라가셔야 되죠. 이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실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요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몰래 올라가시죠. 몰래, 사람들 몰래.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다 사람들이 기다려요. 누굴 기다리죠? 요즘 예수라는 사람이 뜨고 있어. 이 사람 한번 만나보자.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며, 그리스도라며. 그러니까 말이 막 분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아.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막 의견이 분분해. 그러니까 실제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명절이기 때문에 다 올라오는데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화제 인물은 예수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근데 이제 예수님 원래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분쟁이 일어났느냐? 예수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어. 응?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라고 기록된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다 알고 있죠? 갈릴리 출신이야. 베들레헴하고 상관없는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거기서 자라난 사람이야. 성경하고 맞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너가 어디서 온 줄도 알고 있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고 있어.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너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데 넌 당연히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근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렇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너희는 모르나.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는데, 그렇죠? 너희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몰라.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그렇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 잘못 알고 있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베들레헴 말고요. 그렇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실제 거기서 태어났고 성장한 곳은 갈릴리죠. 근데 갈릴리에서 자랐는데 갈릴리에서 태어났다고 또 착각하고 있죠. 다 착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 말이 붕붕붕붕붕붕 해요. 근데 예수님이 초막절 이제 마지막 날 때 딱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무슨 말씀을 선포하시죠? 누구든지 뭐 하거든? 누구든지 뭐 하거든? 회개하면. 아니요, 목마르거든. 아니지.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서? 예수님. 그렇죠. 내게로 와서 뭐 해라? 마시라. 이게 초막절, 그렇죠?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명절 지키려고 왔잖아. 근데 이 명절이 결국은 누굴 얘기하는 명절이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풍성한 열매라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풍성한 저장 창고라니까요. 그렇죠? 너의 목말라? 내가 창고야. 내가 비옥한 풍성한 열매고 창고야. 그렇죠? 너희 배고파? 목말라? 그럼 나에게 와. 내가 초막절의 주인이야. 그렇죠? 너희가 주인도 모르고 그냥 이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 실제 이 명절의 주인은 나야.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아까 믿음 말씀드렸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믿어버리면, 제대로 믿어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이대로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목말라? 그러면 예수님께로 뭐 하라고요? 옮기라고요. 자리를 옮기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옮겨가라고요. 그렇죠? 옮겨가면 예수님께 뭐가 있어요? 생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생수를 계속 마실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되죠? 건강해. 그렇죠. 건강 만땅되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게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옮겨가죠? 그럼 예수님께로 가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또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떡과 음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로 옮겨가면 예수님이 떡과 음료를, 그렇죠, 자기의 살과 피를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거기서 계속 먹고 마시는 사람은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당연히 건강해지죠. 내가 어디에서 많은 시간을 지내고 있느냐, 그게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되게 삐리삐리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삐리삐리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래요. 예, 되게 간단하게 그냥 해결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내가 자리를 그냥 옮겨가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하고 있다니까요. 왜 못할까요? 무거워서. 네. 옮겨가고 싶은데 무거워서. 네. 내 육신이 무거워. 육신이 무거워서 걷는 것도 힘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그렇죠? 근데 내 육신이 무거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네. 뭔지 아세요? 육신은 마음과 생각에 지배를 받거든요. 육신의 주인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또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은 나의 영이거든요. 결국은 영이 무거우면 마음과 생각도 무거워지고, 마음과 생각이 무거워지면 육신도 무거워져요. 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의 영이 생수를 마시면 살아나, 건강해져. 그러면 너의 영이 가벼워져. 그렇죠? 영이 가벼워지잖아.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면 어떻게 되죠? 절대 내 마음과 생각이 무거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 영이 주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보이는 떡, 빵, 밥 그런 걸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그런 존재로 디자인됐고 그런 존재로 창조된 거야. 애초부터 사람은 그렇게 설계된 존재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야. 영이 건강해져야지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져.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져야지 육이 건강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다 무너졌잖아. 맞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왜? 자리를 옮기지 않아. 그렇죠. 그래요. 창세기 3장의 자리에서 계속 눌러 앉아서 그래요. 맞죠? 창세기 3장은 엄청나게 무거운 자리예요. 그렇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자리예요. 누가 누르고 있는 줄 아세요? 사단이라는 놈이, 그렇죠? 사단이 얼마나 무거운 놈인데 얼마나 무거우면 이놈을 사망이라고 했겠어요.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누르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죽음이란 두려움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다 눌려 있잖아요. 언제 죽을까 다 조마조마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무거운 놈이에요, 사단이. 그 놈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더 누르고 있다니까요. 사람 절대 못 빠져나와요. 자기 힘으로는 창세기 3장은 못 빠져나와요. 영이 눌려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항상 눌려서 살잖아요. 항상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암이 그냥 너무 대중 보편화돼가지고 여기저기서는 나도 안 걸렸어, 너도 안 걸렸어?
그래요. 지금 완전 그냥 일반 병처럼 돼버렸어요. 암이. 그렇죠? 암이 왜 생기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무거워지면은 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거워지면 그 전문 용어로 스트레스. 맞잖아요. 그렇죠? 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계속 무거워지면서 눌린 놈은 바닥하게 돼 있어요. 세포들이 막 눌려. 그럼 얘네들이 돌연변이가 돼버려요. 나 누르지 마. 그래서 이제 암세포로 변해버린 거지. 얘네 정상세포도 암세포로 자리를 옮겨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자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자리를 안 옮겨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무거워지면 육신도 무겁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냥 받아버리세요. 진짜 그냥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버리라니까요. 거기 토 달지 말고 내 생각 쥐어짜가지고 굳이 막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세요. 진짜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럼 믿어졌을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또 이해되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이해하는 것과 믿어진 상태에서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영이 가벼워지면 내 마음과 생각이 무거워지는 것을 허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가벼워지면 실제로 그 사람이 육신이 무거워지는 것을 허용을 안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금 상태를 잘 점검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무겁구나. 어디서부터 지금 내가 무거워져 있지? 그렇죠? 잘 점검해 보세요. 결국은 이 위에, 결국은 또 위에, 결국은 보니까 아직도 나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냥 보지 마세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나의 자리를 옮겨주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의 자리를 옮기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니까. 아무리 멍청해도 이 말씀 꼭 암송하고 다니세요. 왜 이래요? 네, 외우세요. 예, 자,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인의 후손이 오리니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인의 후손은 발끝을 지나게 할 것이요. 아멘. 그렇죠. 여인의 후손이 뭐하리니? 오리니. 그분이 맞다니까요. 남자도 여자하고 그렇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면 내 발끝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루에 외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실제 그 말씀이 정말 믿어져요. 정말 믿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옮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주인이 돼서 나에게 나에게 활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자, 요한 8장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논쟁하다가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죠. 명절 이제 끝났으니까 다 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네.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스트레스 풀려고 저기 목욕탕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 감람산이 어떤 산인 줄 아세요? 이 감람산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니까 이 산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 산입니다. 그렇죠? 이 산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산입니다. 영적으로. 이 산에 가서도 뭐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셨겠죠.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끌시끌한 일이 있을 때 조용히 빠져나오셔서 어디로 가시라고요? 그렇죠. 나의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렇죠? 묻어버린 거 다 그냥 털어버리세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산에서 예수님은 또 당장 다음날 스케줄 하나님과 또 대화하셨겠죠. 또 당장 다음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예수님 이제 또 성전에 내려와서 가르치시죠.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죠. 그렇죠? 또 엄청난 문제를 갖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문제거든요. 결국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가늠한 여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 굶어 보세요. 그럼 바로 옆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럼 옆집인데도 불구하고 문 열고 들어간다니까요. 맞죠? 내 상태가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가면은 내가 뭔 짓을 저지를지 나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잠재적 죄인이라니까요. 그렇죠? 그 상황이 안 와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실제 나도 그런 환경 속에 처하게 되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사실 누구나 다 가늠할 수 있는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과연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국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라고 이 여인을 대표로 끌고 와서 사실은 그렇죠. 답을 요구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틀린 답을 갖고 온 거죠. 틀린 답. 돌이 많이 필요해. 돌 좀 줘. 그죠?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 돌이 많아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틀린 답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의 답을 줄 거야?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것처럼 못 들으신 것처럼 그렇죠? 이 사람은 계속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못 들은 것처럼 땅바닥에다가 막 글씨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악이 돋쳐가지고 막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한참 쓰다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어? 네, 맞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을까? 죄 없는 자가 있으면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은 그 자격을 가지고 돌로 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는 거예요.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어? 그러면은 돌로 못 치지. 왜? 너희들 다 잠정적 죄인이잖아. 그렇죠? 자, 무슨 뜻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들 자리를 안 옮겼잖아. 저 자리 안 옮겼잖아. 너희 창세기 3장 속에 잡혀 있잖아. 그 창세기 3장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야.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이 뻘뻘 살아있는 자리야.
뭘 자리 안 옮겼는데 그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겠어? 자리 못 옮겼잖아. 자리 옮긴 사람이 돌로 쳐. 그렇죠? 그러니까 다 듣고 보니까 어라? 그렇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먼저 자기 상태를 알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내빼고 그 자리에 한 명도 이제 남지 않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너 힘으로는 옮길 수 없어. 그 자리는 오직 힘 있는 자만 옮겨줄 수 있는 거야. 그 힘은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가진 자만 옮겨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마저도 이 죄 지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정말 이게 따뜻한 말이죠. 정말 죄인에게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완전 녹인다니까요. 죄 지은 자를 너 왜 죄 지었어? 하면 더 차가운 말이 되죠. 그럼 더 분에 넘쳐서 나 더 죄 지을 거야. 근데 진짜 따뜻한 말이죠. 그렇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live your life of sin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이제 또 어려워집니다. live your life of sin. 그러니까 너의 삶을 죄로부터 옮겨, 떠나, 자리를 옮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던 너의 인생을 그 자리에서부터 그냥 옮기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옮길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이것만 확실히 여러분들 꼭 그 의미를 알고 계속 여러분에게 각인시키시면 돼요.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있죠? 10이네요. 네, 10. 되게 쉬운 질문인데 이 10계명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붙잡고 있어야지 이해가 되시겠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죠? 나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져야지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왜 오냐면 1계명이 그렇죠. 망가져서 그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앞에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망가져 버리니까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죠? 내 영이 망가져 버리고 내 영이 무거워져 버리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되려면 1계명이 원상태로 되면 돼요. 내 눈에 보였던 다른 신들, 다른 것들 다 치유,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로 만드시면 영적 치유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게 어디까지 문제가 오죠? 예, 정신 문제로. 정신 문제. 그렇죠? 이 정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섬겨야 될 대상.
정신 문제가 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눈에 보이는 내가 섬겨야 될 것들을 만들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들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이것들을 다 해버리죠. 정신 문제가 와버렸다. 그래서 정신 치유가 중요한 순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치유가 안 되면은 결국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와버리죠. 그렇죠?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와버리면은 어떤 상황까지 와버리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이름인데 이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면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미스유스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미스유스. 그렇죠?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하게 돼요. 그렇죠? 완전 오해하게 돼요. 그렇죠? 또는 in vain. 완전히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사용하게 되고요. 쓸모없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진 것처럼 사용하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망가져 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 어떻게 되죠? 너는 너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결국은 마음과 생각이 망가져 버리니까 삶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 치유. 결국은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1계명 무너지고 2계명 무너지고 3계명 무너지면 실제로 4계명 안식일까지도 못 지키게 되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도 주일까지도 그냥 룰루라라 놀러가 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삶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삶이 무너진 결과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 안 해. 그렇죠? 또 도둑질, 살인, 가는, 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네 이웃의 집을 탐내. 그게 삶이 무너진 구체적인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가 중요하다? 치유가 중요합니다. 치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치유 먼저 받아야 돼? 예, 영적 치유. 그렇죠? 영적 치유 받아야 돼. 위에서부터 근본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거야. 맞잖아요. 제일 중요한 영적 치유. 영적 치유되면 정신 치유되고 마음 생각 치유되고 삶 치유된다니까요. 새생명 새생활 교제했죠. 그렇죠? 제대로 한번 보셔. 10계명과 관련지어서 결국은 이 10계명 쭉 관련이 이게 C, V, D, I, P가 된다니까요. C,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이름. 이게 놓쳐버리니까 B죠. 놓쳐버리니까 D, 드림. 놓쳐버리니까 이미지, 프랙티스, 실제로는 범죄들을 쭉 실생활 속에서 짓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CVD, IP가 아니라 사단의 입장에서 CVD, IP로 발전돼 나간다니까요. 어기게 되면은. 그렇죠. 결국 치유, 제일 중요한 치유가 뭐라고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미안하지만 치유 불가능합니다. 저 치과에서 환자분들한테 치료하고 나서, 그렇죠? 계속 주의사항 얘기해 주거든요. 주의사항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죠? 자리 옮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습관 계속 갖고 있으면은 치료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똑같이 또 망가져가지고 또 와요. 또 계속. 자리를 안 옮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역할은 고쳐주고 자리 옮기고
그렇죠? 그 옮겨진 곳에서 건강한 상태 유지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한다니까.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결론 보시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에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 오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귀에 부딪혀오는 것만으로는 사실 못 옮깁니다, 자리를.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부딪혀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리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이 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영혼의 근본에 부딪혀오는 날, 나의 근본부터 확실하게 치유가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나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부딪혀올 때 그때부터 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죠? 나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이미 확실히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확실히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인 없이 방황하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포로로 잡혀있던 나의 인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온갖 종류의 죄에 눌려있던 나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이름이고 절대 변치 않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만 고백해도 하나님 진짜 기뻐하십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정말 이 이름이 여러분의 영혼에 부딪혀 올 때 진짜 그때 자리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자.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자. 그게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속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